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97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문득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난관이 있는 이유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라고 우리 앞에 난관이 닥치는 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요, 그냥 애따 이 감이나 받아 먹어라 하고 던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능력이 있고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시고 그의 합당한 사람에게 복을 베푸시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은요, 결국에는 오히려 더 큰 화가 되고 맙니다. 임금이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임금이나 대통령이 되면은요,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닥치는 이 난관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낼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가 결국에는 성공하는 성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힘만으로 과연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게 마련인 것이에요. 대부분의 어려움은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들은요, 내 능력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실까요? 왜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내가 도와주는 힘을 너희가 의지하고 그것을 받아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려고 버둥버둥 거리다가는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어려움과 고통이 내게 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인자한 손을 내미시면서 내 손을 붙잡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나에게 매달려라. 내가 끌어줄 것이다. 내가 세워줄 것이다. 왜 넘어져서 흐느끼고 있느냐? 내가 너를 잡아 일으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내가 나의 힘만으로 무엇이든지 다 해야겠다.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떤 어른이요,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전도가 안 돼요. 옛날에 한 주먹 했거든요. 맨날 가서 아이고 선생님 예수 좀 믿으시죠. 아이고 하나님 그 뭘 믿어요? 내 주먹을 믿어요. 내 주먹을 믿어. 그러던 분이었어요. 자기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대요. 이 주먹 하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대요. 그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병원으로 막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힘이 좋고 그렇게 팔팔하던 분이 암이 걸리신 거예요. 여기서는 눈물을 철철 흘려서 아이고 목사님 어떡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내 주먹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 나에게 이런 병이 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교만함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시편 맨 앞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 시인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다윗의 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그 용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은요, 성도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곡조를 맞춰서 노래로 부르던 그런 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요,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사실 자기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리아산 꼭대기에 짓기를 다윗은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질 않는 거예요. 안 된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왕이기 때문에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그 손으로 내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교만한 다윗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짓고 싶은데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성전을 지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얼마든지 자기가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지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실로라는 곳에 이제 성전, 하나님의 장막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성막이.
실로는요, 예루살렘보다 더 산꼭대기에 있어요. 이 실로는 사무엘 시대까지는 다윗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로,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프로젝터가 고장나서 제가 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실로가 높은 산에 있어요. 그리고 성전은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저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실로를 향하여서 이제 옛날에 정조대왕이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이제 제사하기 위해서 수원으로 행차하던 것 같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왕과 함께 갑니다. 물론 왕은 말을 타고 갈지 모르죠. 그러나 쫄병들은 말을 타고 갈 수 있습니까? 열심히 걸어가는 것이에요. 걸어서 말과 보조를 맞춰서 가야지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왕이 쉬지 않으면 쉬지도 못합니다. 그 쫓아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실로까지 갑니다. 그런데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냐면 실로에서 저 하나님의 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산 끝까지는 올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할 적에 속리산 옆에 있는 교회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왔어요. 그런데 속리산에 이렇게 문장대까지 올라가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문장대까지 막 올라가는데 하필이면 중간에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 제가 교육전도사 때 여러분들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몸무게가 56kg였습니다. 빼빼 말랐었어요. 그런데 저보다도 더 뚱뚱한 여자아이가 전도사님 저 못 가겠어요 하고서는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너 여기 가만히 있어라. 꼼짝 말고 있어라.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문장대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다가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업고 산중턱에서 그 아이를 업고 교회까지 내려왔어요. 수련회장까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문장대 올라가다 보면 깔딱고개라고 해서요, 엄청나게 힘든 구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깔딱고개 참 힘들고 어려운 그 포기해버릴까 싶은 그 자리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힘들어서 포기할까 올라가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다가 야, 이거 포기해야지 되나 말아야지 되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오늘 산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들 때 그 성전 꼭대기보다도 더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그 넓은 가슴을 내밀고 우리를 맞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지금 지치고 쓰러질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 때에 그 산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나를 위하여서 양팔을 벌리시고 두 손을 내밀어 나를 향하여 내 손을 잡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결코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넘어지려 할 적에 나를 탁 붙잡아서 더 이상 쓰러지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는요, 하나님을 혹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용서가 됩니다. 왜? 기쁘고 즐거울 때는요,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외면하라는 거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리세요. 예, 감사하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더 이상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결국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진짜 절망 가운데 쓰러질 위험에 있을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저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나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나를 붙잡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매 순간 나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두 손을 내밀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나만 붙잡아라 하고 두 손을 내밀고 계세요. 자, 그런데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붙잡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데서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내가 붙잡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고 계세요. 그리고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늘이 된다는 말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면은요, 딱 이해가 됩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늘이 된다는 것.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습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요, 나무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시원하게 느껴져요. 구름이 햇빛을 딱 가리면은요, 그 밑에 들어가면은요, 아무리 날씨가 막 36도, 37도 이렇게 올라가는데도요, 그 그늘 밑으로만 들어가면요, 더위를 못 느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보면은 머리서부터 옷을 칭칭 감고 다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름에 더우면 어떻게 합니까? 짧은 옷. 다 후를 벗어던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서는요, 햇빛이 너무 강하고 나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요, 벗으면은 살갗이 온통 타가지고서요,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몸을 꽁꽁 싸매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에 그늘이 지기 때문에 햇빛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도
더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그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밤에는요, 어떻습니까? 나무 같은 게 없으니까요, 엄청나게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여러분, 일교차가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감기 들리기 십상이죠. 춥다고 감기 걸리는 게 아니라 날씨 차이가 하루에도 15도, 20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요, 몸이 컨디션이 제대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감기가 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방랑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앞에서 무엇과 무엇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왜 필요했는 줄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광야, 그 사막 떼약볕에서요, 이스라엘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일일이 그 천막을 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우산 같은 걸 만들어서 들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딱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는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이 추워서 제대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을 내려주셔서 주위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캄캄한 밤중에 혹여나 해를 당하지 않도록 불기둥은 어떻습니까? 밝잖아요. 그래서 밝게 비춰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과 밤에 그 험악한 일기 속에서 그 몸들을,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낮에 해가 하나님의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셔서 나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에 불기둥으로 그 캄캄한 밤중에 모든 추위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밤낮으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내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친구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내 곁에 한 명이라도 친구가 남아준다면요,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요, 내가 잘 나갈 때는 나랑 친구라고 내 근처에 몰려들던 사람들이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면 다 떠나가요. 그러나 내 곁을 지켜주시는 분, 내 곁에 계시면서, 아니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그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시다. 처음 일어나면서부터 기도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주님을 외면하지 않는 한,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두 손을 내밀고 계시고 두 팔을 벌려 그 넓은 가슴으로 나를 안아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시작부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에 이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다음 날 또 다시 밝아올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마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옵니까?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와라! 나에게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려움과 고통이 엄습해 올 때 세상 것에 의지하여서 그저 발버둥 치고 있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나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즐겁고 기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